여러분, 계절마다 꽃이 피게 되고 꽃이 향기를 품어내게 되는데요. 6월을 대표하는 꽃으로는 장미가 6월의 대표적인 꽃이죠. 6월 달에 날마다 한 20여 가지의 탄생화가 소개가 돼요. 6월 1일, 2일, 3일 날마다 하루하루마다 태어나는 날에 그 탄생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1일은 일단 장미, 4일도 장미, 19일도 장미. 그 외에 이제 많은 꽃들이 있는데 향기 있는 꽃들 제가 추려보니까 16일에 튜베 로즈, 이것도 장미 종류죠. 18일에는 백리향, 26일에 태어난 사람은 흰 라일락,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꽃 탄생화가 있는데요. 이 향기가 가장 진한 꽃들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물마다 그 근본적인 독특한 그 냄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는 내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향기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꽃내음, 꽃향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방구를 방구향기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 방구내음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방구냄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방구를 참지 말라 그래요. 참게 되면 그 속에는 오염된 가스가 대장에 염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배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너를 지킨다 그래서 이 가스가 차도 똥독이 오를 정도까지 막 참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서로 선을 보고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형제와 자매가 있었습니다. 형제는 조퇴해가지고 그 모든 일을 다 보고 이제 그 회사로 들어가고요. 자매는 앞으로 시어머니가 될 분과 함께 혼수 준비를 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시장으로 가는 그런 길인데요. 이 자매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시어머니 될 분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어쨌든 잘 보여야 되는데요. 문제는 조금 전에 그 신랑과 함께, 예비 신랑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는데 속에서 이 가스가 자꾸 차는 거예요. 뽀글뽀글 이렇게 가스가 차오른단 말이죠. 걸어가는 길 같으면은 걸어가면서 솔솔 이렇게 빼내도 괜찮은데 이 택시 아닙니다. 환장하죠. 이 택시 안에서 참 소리를 죽여서 그 배출을 하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막 밀려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르신이 옆에 계시니까 함부로 실려서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반짝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아이디어가 어떤 건 택시의 유리창을 손가락으로 쫙 문지르면 삐빅 하고 소리가 나거든요. 삐빅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가 나면서 동시에 방귀를 뀌는 거예요. 그거 기발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발하냐. 삐빅 하면서 뽕 하고 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 대단한 아이디어란 말이죠. 그래서 유리를 문지르면서 삐비빅 소리와 함께 들리지 않게 방귀 가스를 배출하는데 성공입니다. 성공했어요. 이제 안심이다 딱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 되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쩔 거냐? 소리를 숨겼어요. 근데 냄새는 어쩔 거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자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그래요. 완전 쪽팔림을 당한 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냄새라고 하는 것은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엇을 먹었는지 냄새로 증명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뭐 먹었는지 알고 싶으면 해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먹은 그 냄새를 통해서 뭘 먹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담배 냄새 없애려고 그래서 애를 쓰는 분들이 있죠. 은단 먹고 그 다음에 사탕도 먹고 껌도 씹고 막 그래요. 술 마시고 나서는 그 술 냄새 없애려고 입천장에다 김 붙이는 거야. 이러고 막 그래요. 김 붙여서 냄새 없앤다는 거죠. 고기를 먹게 되면은 고기 냄새가 몸에 배고 옷에 배니까 페브리 좀 뿌리고 나온단 말이죠. 고깃집 갔다 이렇게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냄새 나는 거. 그 어떤 그 화장품 광고에서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내 남자의 향기라는 그 홍보를 합니다. 자기 남편의 냄새가 독특한 냄새가 있단 말이죠. 늘 쓰는 화장품의 향수 냄새가 있어. 그런데 다른 여자랑 놀다 온 것을 숨기려고 그러는데 냄새가 다른 거예요. 말로서는 잘 숨겼는데 냄새 때문에 다 들통이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성도들만이 품어낼 수 있는 성도들만의 냄새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향기라.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이 향수를 품어서 나오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향수가 아니고 근본적인 거예요. 향료라는 것이 훨씬 더 맞죠. 근본적인 어떤 그 냄새가 우리에게서 품어져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과일 가운데서 이제 가장 최고의 과일로 선정된 것이 두리안이라는 열대 과일이지 않습니까? 이 과일 한번 맛들이게 되면 집을 팔아서라도 사 먹는다. 과일 중에 왕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생긴 것은 고슴도치처럼 물뚱물뚱하고 굉장히 못생긴 과일인데요.
맛은 기가 막히게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양파 썩은 냄새가 납니다. 처음 먹는 사람들은 그 냄새 때문에 잘 먹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리안을 먹게 되면 온 동네까지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공항이라든가 또는 뭐 지하철, 호텔 이런 데는요, 두리안 가져오지 말라고 써붙여놨어요. 이 두리안 가져오지 말라 써붙였어요. 맛은 아무리 좋지만 다 먹고 들어오라는 것이죠. 동양 사람들에게는 동양 사람들만의 독특한 냄새가 있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가까이 가게 되면 당신에게 마늘 냄새 난다, 뭐 김치 냄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는 자주 먹어서 같이 먹으니까 잘 알지 못하는데, 근데 외국 사람들은 우리들에게서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우리 한국인의 고유한 냄새가 있어요. 근데 서양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린내 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고기라든가 버터 같은 지방분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그 식습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각자의 냄새가 있고 그 냄새를 따라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꽃향기 있게 되면 꿀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고요. 똥냄새가 있게 되면 거기에 파리들이 모여들어 꼬인단 말이죠. 길 가다 보게 되면 파리떼가 막 모여있잖아요. 거기 개똥이 있거나 막 그래요. 냄새가 있는 곳에는 파리가 꼬인단 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풍기는 냄새들에 따라서 그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이 꼬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거기 돈 냄새가 풍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돈 냄새 맡은 파리떼가 꼬이는 것처럼 돈 냄새 맡은 사기꾼, 도적 이런 사람들이 꼬여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돈 냄새 난다 그래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쓰리꾼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쓰리꾼들이 하는 말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 냄새가 난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을 물색하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굳이 광고하지 않더라도 술 냄새가 풍기니까 계속 이 술 친구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누가 모여들고 있는가,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나와 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취향이라든가 그 사람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냄새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신비로운 향기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내 마음 성전 삼고 주님께서 계시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심령에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향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들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담배는 피지 않아요. 그런데 담배 연기 자욱한 곳에 있다 보게 되면 담배 연기가 내 몸에 배게 되죠. 아이들이 종종 옷에서 담배 안 피는 아이들이 옷에서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그 어떤 노래방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그 PC방 같은 데 가가지고 놀다 오기 때문에 옷에 그런 냄새가 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옷에 그 냄새가 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어느 곳에 있었는가에 따라서 내 몸에 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가까이 하다 보게 되면 내가 꼭 뭐 예수님 향기를 풍겨야 되겠다 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님 향기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어쩐지 다르다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어쩐지 다르더라 했다, 당신을 보니까 다른 사람 같다 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이런 향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식이 사방에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향기가 없다면 그건 조화, 이제 진짜 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고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이 향기 없는 조화 같은 가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말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성도됨의 증거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이게 진짜 향기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모습이 보여주고 성품이 보여주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보내는 곳이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 자체가 항구 도시란 말이죠. 인간적인 냄새가 굉장히 많은 곳, 방탕하고 타락한 그런 도시란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많이 모이는 것만큼 갈등들이 많은 곳이 이 항구 도시죠.
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사람들끼리 거기도 오만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니까 분열하고 갈등하고 심지어 세상의 어떤 그 풍속을 갖고 돌아가지고 혼란한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어서 사람들에게 신비체험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들을 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게 만든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고 방언도 하게 하고 놀라운 은사를 주어서 병도 고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믿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은사 가지고 교회에 모여들어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의 교회 모습을 보게 되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지게 됐어요. 나 이런 은사 가지고 있어. 내가 능력자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질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위아래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르친 자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직통하는데 누가 나한테 충고하고 누가 나한테 권면해 말을 안 들어요. 내 은혜,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질인하고 서로 잘났다고 그러고 영적으로 아주 교만한 거죠. 교회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문제가 많은 교회가 돼버리고 아주 소문날 정도로 문제가 많은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그들에게 책망합니다. 고린도 전서 읽어보게 되면 이 바울이 그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해요. 아주 그냥 그들의 어떤 약점, 문제점들 다 드러내가지고 너희들의 문제점이 이렇다라고 책망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기쁜 마음으로 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또다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성도를 격려하는 데서 처음에는 막 혼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는 성도를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메시지를 받는 그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위로하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읽은 메시지인 것이죠.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보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그들을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당신은 크리스찬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들어 부른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붙여둔 이름이란 말이죠. 당신들을 보니까 당신들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로세. 당신들의 모습은 예수님에게 속했어. 우리랑 다른 걸 보니까 당신들은 예수 가족이야.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쟁이야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니까요, 척 보니까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었단 말이죠. 당신들은 예수쟁이야. 그 속에 살아갑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데 다른 것이 있어요. 뭔가 특별하단 말이죠.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진짜 예수쟁이들이다.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이고 예수 가족이다. 그래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그들이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런 보여지는 향기가 없으면, 증명되는 향기가 없으면 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향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당신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향기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향기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때에 그 군인들이 승리를 증명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어떤 승전을 증명하는 의식이거든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 군대들이 멀리까지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개선 축하 행진을 하게 돼 있어요. 이 개선 행진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이거 축하하는 것이죠. 승리한 장군을 축하해주고 군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이 제우스 신전까지 행진이 계속 쭉 되는데요. 제일 앞에 누가 서느냐? 국가의 고위 인사가 앞장서게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적군에게서 빼앗은 전리품들을 실은 마차가 따르고 그 뒤에는 사로잡은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따라갑니다. 그 뒤에는 쇠초리를 든 병정들과 악사들이 따라가고요. 그 뒤로는 신전의 제사장들이 향기를 막 태우면서 향기를 막 품으면서 뒤따라가고요. 그리고 그 연기 속으로 4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전공을 세운 그날의 주인공 개선 장군이 빛나는 갑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수많은 그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이끌었던 이 군사들이 따르는 것이죠. 바로 그들 앞으로 향기가 품어져서 뒤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향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하고 개선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향기가 풍겨져 나올 때 이거 우리 승리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요. 이 향기가 있기까지 로마의 군사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헌신이 있었던 것이죠. 고향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힘겨운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이 향기를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통해서, 목숨을 건 헌신을 통해 향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 개선 행전을 바라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향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향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삶 현장에서 예배자로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방으로 향기가 전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향기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에게 예배자로 드리는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향기라고 사용된 말이요, 구약에서는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구약의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그런 용어예요. 구약의 예배가 아주 굉장히 참 처절하고 참 어떨 때 보게 되면 정말 비참합니다. 짐승들을 막 잡아요. 수없이 잡아요. 쪼개고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불에 태워서 막 냄새를 막 올리고 막 이러는 것이란 말이죠. 제물을 쪼개서 태워 드릴 때에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고기를 태울 때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나요? 노린내가 나죠. 기름을 태울 때에 그 기름 냄새가 노린내가 나잖아요. 여러분, 집에 삼겹살 구워 드신 적 있잖아요. 그 누린내가 오래도록 집안에 배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역겨운,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냄새란 말이죠.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짐승의 기름들을 태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배 현장 자체가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나고요, 피 비린내가 막 나요. 짐승을 죽이니까 피 쏟고 막 이러기 때문에 구약의 예배의 자리는 피 비린내가 나는 자리고 노린내가 나는 자리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을 일컬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헌신을 받은 거죠. 그들의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나타나는 냄새는 별로 좋은 냄새가 아니지만 향기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게 되니까 우리가 뭐 정말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좋은 모습 가지고 살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들 삶 현장에 정신없이 허덕이며 살아가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일을 놓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로 살아보겠다고 피곤해서 자다가도 나오고요, 일하다가도 나오고요, 밥 먹다가도 나오고요, 어떤 분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졸면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세속적인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를 부르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방해하는 모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만의 시간과 나만의 소유에 모든 삶을 투자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내가 즐기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인생을 투자하라고 자꾸만 세상이 우리 이끌어가는 거란 말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소유도 중요하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중요한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이 없다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뿐더러 이런 헌신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인데 베다니에 있는 그 한 성도의 집에서 식사 초대를 하셨죠.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초대해서 가셨는데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값진 향유가 담긴 옥합을 들고 와서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그 직접 목격했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표현한 얘기예요. 향유를 담은 옥합이 깨트려져야지만 이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일생을 위해 준비한 향유이죠. 자기 평생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향유를 깨트리면 향유가 다 날아가니까 깨트려서 주님 머리에 부어드린 것이란 말이죠. 이 깨트림, 이걸 우리는 헌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들어지는 시간입니다. 내 앞가림만 했던 이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들이 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깨어져야 돼. 누군가 다른 사람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져야 이게 진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란 말이 있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다 왔든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셨든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삶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었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은혜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을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끄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또 그만큼 한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나만 아는 이기심들을 깨트려 놓으시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지는 자리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내가 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증명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향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근본적으로 뭐 꽃마다 뭐 어떤 그 작물마다 자기 향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향기로 무슨 꽃인가를 증명하는 것이고 그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향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그 냄새를 통해 향기를 통해서 그 꽃이 어떤 곳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아닌 경우들이 있잖아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인 것 있단 말이에요. 뚜껑 열어보니까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죠. 말로는 굉장히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너무나 신실해 보이는데 지내보니까 이게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야산에 흔한 것이 이제 밤나무지 않습니까? 밤나무인데요. 진짜 밤나무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밤 열매가 열리죠. 근데 가짜 밤나무가 있어요. 모양은 비슷한데 열매는 사람이 먹을 수 없습니다. 밤이 아닌 거죠. 이런 밤나무에게 다른 이름들이 붙여줍니다. 너도 밤나무, 너도 밤나무. 밤나무 같지 않은 것이 밤나무처럼 생긴 거예요. 밤인 줄 알고 먹으려고 열어봤더니 가짜란 말.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열매란 말이죠. 그래서 먹지 못하고 뱉어내면서 하는 말이 야, 너 같은 것도 밤나무냐? 기가 막혀 붙인 이름이 너도 밤나무란 말이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하는 짓 보면 전혀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교인이라 그러는데 전혀 교인 같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사람들에게 무슨 말 합니까? 너도 교인이냐? 그래. 너도 교인이냐? 이런 말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이게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죠. 너도 교인이야? 너도 교회 다녀? 이런 말 들어보게 되면 이거 좀 자존심 엄청 상하는 거라 그 말이죠.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 속에 있다면 이건 너도 교인이냐?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또 너도 밤나무 있는 게 나도 밤나무라는 것도 있어요. 자기는 밤나무라고 막 우기는데 아무리 봐도 밤나무는 절대 아닌 거란 말이죠. 요즘에 이거 정치적으로 얘기를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이 독도는 다케시마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 우기지만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데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 웃겨서 기가 막혀서 너도 밤나무, 너도 그 교인이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따라하거나 흉내낸다 그래서 이게 진짜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는데 잠깐 교회를 다닌 것 가지고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시는 잘할 수 있는데 잠시 잘하는 것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잘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잘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정말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일은 믿음 없이 할 수 있고요. 믿음 없어서 직분도 받을 수 있고요. 믿음 없어서 교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도무지 향기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평소 말하는 것 들어보거나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딘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관심들이 하나님에겐 전혀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내가 먹고 사는 거기밖에 없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담고 있는 마음을 품어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죠. 마트에 가게 되면 물건 구입할 때에 검은 비닐봉지 속에다 뭘 담아주기도 한단 말이죠. 봉지 하나 뜯어가지고 거기다 뭐 담아주고 그래요. 그 검은 비닐봉지 들고 있으면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죠. 냄새가 증명해요. 그 비린내가 나면 거기 생선이 담긴 것이죠. 근데 똑같은 비닐인데 거기 그 딸기 향기가 나게 되면 거기는 그 딸기가 담긴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냄새를 통해 보고 아무리 가려져 있어도 나타나는 냄새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르는 것 같아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를 품고 있게 되면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봐도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봐도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 그 말이 있어. 내가 누군데라고 강조하지 않고 소개하지 않더라도, 우기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아보게 돼 있단 말이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야 이런 말 하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닮아가게 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되면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낫다라고 알아보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몇십 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나 예수 믿는다고 우겨도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고약한 냄새만 풍기는 거죠. 뭐 안 믿는 사람과 별로 다를 바 없어가지고 사기당했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기당했다, 사기꾼 역할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향기 없는 사람들이 사기치는 사람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한 직장에서 한 부서가 있는데 회식을 하게 되면 보통 술자리 많이 가죠. 술에 취하게 되니까 취중에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막 불만들을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취중에 나온 날이죠. 그러니까 술김에 뭐 진심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평소에 부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과장이 있어요. 부장이 아주 그냥 그 악질인 것 같아가지고 어떤 부장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장이 약점을, 그 술김에 막 술 취한 척하면서 약점을 말하면서 그 망신을 줬어요. 화가 나죠. 부장이 화가 나니까 이런 건방진 놈, 이 강의 이 과장 주제 부장한테 그 주먹을 휘둘러 가지고 때리는데, 나 그만 과장이 코뼈가 부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코뼈가 부러진 과장이 가만히 있나요? 에이, 아무리 그래 나를 쳐, 그리고 너도 한 대 맞아봐라, 주먹 휘둘렀는데 부장은 턱뼈에 금이 가버리고 말았어요. 서로 고발한 거죠. 어쭈 하고 서로 주먹 다짐하다가 서로 고발해가지고 경찰에 조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했으니까 합의하라, 그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는데 두 사람 다 펄쩍 뛰면서 합의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은 콩밥을 처먹어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저런 이 싸가지 없는 놈, 위아래도 몰라보는 저런 놈들은 콩밥을 먹어야 정신 차린다. 그랬더니 그 과장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저렇게 되먹지 못한 인간, 은팔찌 짜고 수양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 부장이란 양반 인간성이 못됐기 때문에 은팔찌 짜고 좀 감옥에 들어와서 수양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돼가지고 둘 다 폭력으로 구속이 돼버렸어요. 둘 다 똑같이. 얼마 후에 어떤 한 분이 막 와요. 누군가 봤더니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막 와가지고 부장을 면회합니다. 아이고 장로님, 몰골이 말이 아니네요. 이게 어떤 인물이 장로님을 이렇게 만드는지, 아이고 나쁜 놈. 그리고 장로님이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가 갔어요.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막 오는데 보니까 그 사람도 목사님이에요. 과장을 찾아요. 아이고 집사님, 어쩌다 코뼈가 이렇게 됐어요. 누군지 이 나쁜 놈, 이 괘씸한 놈. 그리고 또 막 간절히, 아이고 하나님 제발 우리 집사님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가 갔어요. 두 목사님이 다녀간 이후에 부장과 과장이 서로 기가 막히다는 듯이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부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10년 동안 그래 직장에 있으면서 어쩜 그렇게 감쪽같이 숨겼습니까? 그래 짠돌이로 소문나고 술고래로 소문나가지고 교인인 줄 몰랐습니다. 아이고 장로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소리를 또 막 지르고 그랬어요. 네, 오 과장, 난 자네도 교회 집사람에 술만 마시면 여자들한테 그렇게 껄떡대고, 아이고 야 술자리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내 대신 주일 일하라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나왔잖아. 자네도 교인인 줄 내가 절대 몰랐지. 이 둘이 동시에 한 말이, 동시에 똑같이 한 말이 있어. 에이, 우리 같은 인간 때문에 교회가 욕먹어. 둘이 같이 한 말이에요. 똑같이. 이 두 사람이 같이 서로 몰골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서로 화해하고 회개를 했어요. 우리 교인답게 살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 향기가 되기도 하고 세상의 냄새가 되기도 합니다. 평소에 주님과 함께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 성전 삼고 주님 계신다라는 그 믿음, 그 마음으로 살게 되면 누가 봐도,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위로 보고 아래로 봐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 향기인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거란 말이죠. 내 심령 속에 세상의 즐거움, 정욕 집착하게 되면, 세상의 재물, 여기 욕심으로 가득하게 되면 교회도 나올 수 있고 일도 잘할 수 있고 직분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향기가 없는 거예요. 냄새만 솔솔 풍기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냄새만 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향기는 예수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바울은 감사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행복이 어떤 것입니까?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큰 집에 살고, 이게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나를 통해 예수님이 소개된다면 이게 가장 큰 행복인 것이 있어.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향기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나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6월에 온갖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서 향기를 품어냅니다. 이 향기를 통해 모두가 다 자기의 존재를 알리죠. 향기를 통해서 어떤 꽃인가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풍기는 향기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오염됐지요. 부패합니다. 탐욕과 교만과 음란과 방탕의 냄새가 가득하고 진동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 있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풍겨지는 이 삶의 향기로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할 때에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내게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게 하소서. 내 근본적인 삶에 주님의 향기로 증명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누가 보든지, 앞으로 보든 뒤로 보든 위로 보든 아래로 보든 누가 나를 보든지 내가 그리스도 향기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기도가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드릴 때 똑같은 기도 제목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었는데 우리가 진짜 참된 향기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고 내 시간이 필요하며 내 소유가 필요하며 내 목적과 내 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귀한 줄 깨달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다가도 나오고 밥 먹다가도 나오며 일하다가도 나오고 시간 정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온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향기로 받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 참된 향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가짜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정말 진실하도록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증명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누가 보든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증명되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이를 증명해주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이 사실을 증명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이는 성도의 삶이 되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연화에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 드릴 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가족된 우리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 현장에서 고난과 아픔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 강단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강단이 강건함으로 주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는 교회들 되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질병과 아픔과 실패와 속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위대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예배 속에서 질병과 아픔과 실패와 속상함들이 다 치유가 되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가족들이 고난당하지 않도록 강단이 강건해지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만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때때로 삶 현장에서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굴복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겨내게 만들어주시며 극복해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람마다 고민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걸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결단과 비굴하게 살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당한 성도의 삶이 되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 향기답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일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강단마다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 들은 자들로 하여금 놀란 회복이 능력이 나타나게 붙잡아 주고 하시고, 말씀을 들은 자들이 군약생을 가져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를 믿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 마음의 상처 갖고 있는 사람, 실패 속에 있어 너무나 속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저들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치유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위대한 기적이 만들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 향기인 것이 증명되게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를 통해 힘 얻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향기로서 주님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삶 현장은 힘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입니다. 당당하게 하시고 비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힘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결코 세상에 굴복해 무너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